오늘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언제 설교를 했나 한번 쭉 찾아봐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걸 쭉 찾아봤더니 2017년 12월 첫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성탄절에도 이걸 갖고 있고 2023년 성탄절에도 했고 2024년 성탄절에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오늘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있는 분은 작년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찾아보면 오늘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년과 올해 다르게 설교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같은 본문인데 전혀 다르게 설교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 저도 믿어지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1장 1절에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저 시대에 유다의 왕 우시야의 시대, 요담의 시대, 아하스의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그 시대를 통틀어서 그 시대를 보신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 관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게 이제 이사야서인 거죠. 먼저 여기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BC 790년에서 680년 사이에 그 시대의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우시야는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어요. BC 792년부터 740년,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갑니다.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태어나기 1년 전을 BC 1년, 100년 전이면 BC 100년. 그러니까 790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90년 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BC 792년부터 740년까지 약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초기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황금기를 누렸지만 왕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나병이 걸려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담이 나와요.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왕이고요. BC 750년부터 734년까지 약 16년간인데 740년경에 우시야가 나병에 들면서 그 아버지가 우시야가 나병에 들면서 약 10년간 그 왕을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공동 통치. 요담의 시대에는요 외형적인 성장은 유지되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 무당집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무당집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은 영적인 부패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이고요. BC 735년부터 715년까지 약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아하스의 시대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방 신당을 성전 안으로 들이는 등 영적 배교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고요. BC 715년부터 686년까지 약 29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히스기야의 시대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하게 돼서 국가적인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4명의 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어떻게든지 왕들을 왕을 바꿔서라도 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무능과 부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인간을 구원해 보고자 매일매일 생명을 새롭게 주시고요,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도 바꿔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라게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충격을 줘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바꿔먹으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보라고 벌써 몇 번째 크리스마스를 허락해 주시는 건지. 제가 올해 56살이니까요 56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참고 있다는 걸 몰라.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신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알아보라고 오늘도 역시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알아듣죠.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어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여기 정사라고 하는 것은 미샤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미샤라.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가 저렇게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히브리어가 꼬불꼬불 하니까 히브리어는 뱀의 언어다. 깜짝 놀랐어요. 내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히브리어는 꼬불꼬불 하니까 뱀의 언어다. 영어는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그런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어가 꼬불꼬불 하니까 뱀의 언어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미샤라라는 단어이고요, 이거는 지배, 통치, 관리, 주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한 아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 그 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가 찾아보니까 한자더라고요. 청지기가 한자예요. 청지기가 한자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들을 청 발을 직. 주님의 뜻, 자기 주인의 뜻을 듣고, 그리고 들은 대로 바르게 행동해서 관리하는 집사 또는 관리인을 의미해요. 청지기가. 내 몸을 어떻게 쓸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막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셔요.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가 몸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펠레라는 단어예요. 펠레, 놀랍다, 또 하나님의 기적, 또 신비로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저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단단한 껍질을 깨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 작은 공간 안, 그 작은 씨앗 안에서 거대한 나무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것, 무엇이 죽어가는 흙 속에서 생명의 맥박을 깨우치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바닷물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해변을 찾아왔다가 물러가고 더 넘치지도 않고 딱 그어진 거기까지만 바다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정확히 조금 안다는 사람이 이제 뭐 인력이다, 뭐 다리 뭐 어쩌고 그거 갖고 아는 척하지 마요, 제발. 그 조금 아는 거 갖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빛나는 것을 보지만 그 광활한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별들의 길을 내고 부딪힘 없이 그 거대한 운행을 지속하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숲이 붉게 물들고 다시 초록으로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은 알지만 누가 저 나뭇잎에 하나씩 세밀한 물감을 칠하시는지, 차가운 겨울잠 속에 어떤 온기를 숨겨두어서 봄을 준비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물감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저렇게 많은 물감을 써가지고, 어떤 때는 하얀 그 철쭉, 하얀 철쭉밭에 가면 저는 제일 신비해요. 빨간 철쭉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얀 철쭉은 너무나 신비해요. 도대체 저 많은 하얀 물감을 어디서 나셨을까?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토양에서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어떤 애는 하얗게 피고 어떤 애는 빨갛게 피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도대체. 인간은 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는 알지만 구름이 어떻게 그 무거운 물방울을 공중에서 붙들고 있다가 어떤 바람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장 목마른 곳을 찾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인간이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주위를 돌아보면 모르는 것 태반이에요. 모르는 것 태반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이 신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을요 모사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야에츠라는 단어예요. 야에츠, 조언자, 충고자, 고문,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부드럽게 충고도 하시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그야말로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의 잠자가요 침잠이더라고요. 바늘잠, 침잠. 바늘로 그냥 찌르는 것처럼 때로는 따끔하게, 바늘잠, 침잠 하니까 바늘을 하면 또 시계바늘처럼, 시계바늘, 때로는 침처럼 따끔하게 찌르지만 시계바늘처럼 정확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기를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잠언에 있더라고요. 때로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조언을 잘 듣고 예수님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 작은 액자를 한 23개를 이렇게 그리셔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기 다 잠언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저 잠언의 말씀이 전부 다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말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모사가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고 고문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말씀합니다. 7절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미 주일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죠. 벌써 요한계시록 이제 16장까지 갔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벌써 갔는 16장 10 어쨌든지 14장 15장 갔는데 벌써 15장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사람의 열심은 50대 50이에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자기가 계획해도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50대 50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시작이 2025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주구장창 말씀하셔요.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하시죠. 전도자를 만날 때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얘기를 계속 성경이 내내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요, 매년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심으로 성탄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